오늘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한 영적인 깊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고난의 풀무불은 내가 감당할 만한 온도라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을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뭐처럼 하지 않았다고요? 은처럼 하지 않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불로 연단을 시키셨지만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너무 높은 온도로 가혹하게 연단하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즉 내가 만약에 너희들을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제대로 고열로 너희를 연단을 시켰다면 너희들이 그 고난의 불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이사야 1장 2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찌꺼기만 가득한 불순물 덩어리가 되어버린 바람에 마치 물 탄 포도주처럼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바닥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은처럼 강력한 연단이 필요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처럼 고온의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강하게 연단을 시키셨다면 찌꺼기 불순물투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걸러져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셨지만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분명히 연단을 시키셨지만 만약에 더 강하게 은처럼 100년, 200년 한없이 연단을 시키셨다면 그들의 믿음이 다 나가 떨어져 버릴 걸 아셨기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인 70년이라는 고난의 풀무불 온도에서 딱 멈추고 그들을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은처럼 고난의 풀무불을 강하고 뜨겁게 해버리면 그나마 남아있던 믿음마저 다 떨어져 나갈 걸 아셨기에 하나님은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온도에서 그 연단의 풀무불을 멈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의 풀무불 온도를 정확히 알고는 뭐라고 했는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의 풀무불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수준의 온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미쁘시고 사랑스러우시기에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온처럼 강력한 고난의 풀무불 속에 우리를 잔인하게 집어넣는 분이 아니라 피할 길까지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능히 그 고난의 풀무불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의 풀무불 온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되거나 너무 오랫동안 고난의 풀무불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고난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너무 많다고 너무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 와중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 고난의 풀무불을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 믿음이 있으니 그래도 그만한 고난의 풀무불로 나를 연단시켜 가시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그 고난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고난의 풀무불은 감당할 만한 온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만한 십자가, 감당할 만한 고난의 풀무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할 길로 나아갈 때까지 고난을 잘 감당하며 날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대지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농민이었던 주인공 왕룽이라는 사람이 극심한 기근의 고난을 겪게 되자 이곳 저곳 이 도시 저 도시를 유랑하며 떠돌게 됩니다.
이 노숙자처럼 지내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전쟁과 극심한 사회적 혼란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겪다 보니 이 왕농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겪는다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그런 끔찍한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의 인생이 변해가는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솔직하게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대지라는 작품입니다. 이 대지를 쓴 작가가 펄벅이라는 작가인데, 이 펄벅은 생후 몇 달 만에 미국 선교사였던 부모님을 따라서 어렸을 때 중국에 가서 어려서부터 중국 땅에서 자라게 되는데, 펄벅이 어려서부터 듣고 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시절부터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 도시 난민들의 처절한 죽음의 광경, 그리고 전쟁 속에서 인간들이 보여준 고통스러운 광기 어린 모습들을 어려서부터 목격하며 자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펄벅은 이 대지라는 작품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은 인간을 무너뜨리기보다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고 통찰을 한 겁니다. 즉 고난은 인간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을 몸 밖으로, 영혼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검증 과정을 견뎌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 담겨진 채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믿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과연 내 안에 죄악의 찌꺼기가 얼마나 남아있는가,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이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솔직한 믿음을 끌어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검증하며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인하게 순도 99.999%가 되기 전에는 꺼내주지 않으시는 그런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분은 아니지요. 그러나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정도의 단련되고 성숙한 믿음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합시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감당할 만한 수준의 그 고난의 풀무불을 끝까지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진면목을 꼭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찌꺼기들은 다 없애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봉독합니다.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 택하신 것이 아니라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너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아파하고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도 감사한 영적인 개념인지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의 풀무불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수없이 연단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 십자가 때문에 그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연단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던 불신과 죄악의 찌꺼기들을 성령의 불로 하나하나 태우시며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고난의 풀무불 속에 연단받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고통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의 연단을 받고 있는지, 누가 물질의 연단을 받고 있는지, 누가 관계가 틀어져서 그 관계적인 아픔의 연단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모든 연단받는 성도들의 아픔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연단의 때가 다 되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그 풀무불의 온도가 되면 하나하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은혜의 십자가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됐구나, 고생했다 하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이제 그 고난의 풀무불을 능히 감당할 만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고난의 풀무불은 우리가 살면서 딱 한 번만 겪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살면서 딱 한 번만 통과하면 그걸로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정말로 다양한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 참 기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얼마 전에 들어갔던 그 고난의 풀무불에 또다시 들어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처럼 다양한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 우리를 자꾸만 넣었다 뺐다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조금이라도 더 견고하게, 조금이라도 더 순수하고 조금이라도 더 완벽하게 만들어 가려고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 담갔다 건졌다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을 출하하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검증 절차가 있는데 그걸 전문용어로 버닝 테스트라고 합니다. 버닝이 뭡니까? 불태운다는 거잖아요. 그처럼 제품을 시장에 출하하기 전에는 일부러 혹독한 조건을 통과할 수 있는지 마치 불로 태워버리는 것처럼 다양하게 고강도 테스트를 미리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적인 고온이나 저온에서도 그 제품이 작동을 잘 할 수 있는지 뜨거운 곳에다 놔보기도 하고 냉장고 같은 차가운 곳에도 좀 놔보고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잘 작동하는지 고장나지 않는지를 테스트를 미리 해보는 겁니다. 또한 외부적인 충격에도 잘 견뎌낼 수 있는지 높은 곳에서 일부러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일부러 망치로 막 두드려 보기도 하고 요즘 폴더폰들 있지 않습니까? 폴더폰 같은 건 막 수십만 번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서 그 고강도 버닝 테스트를 해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전자제품들의 고장률을 보면 이처럼 욕조 모양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욕조 모양. 이 욕조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일반 전자제품들의 고장률을 뭐라고 부르냐면 욕조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자제품들은 초기에 제품이 출하되면 초기에 고장률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가면 우발적으로 어떤 특별한 그런 계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것이 있지만 그건 특별히 많지 않지만 마지막에 마모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닳고 닳아가지고 결국에는 내구 연한을 지나서 발생하는 그 마지막 그 고장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구 연한을 다 맞춰서 시간이 막 30년, 40년, 50년 지나도 마냥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걸 새 걸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발생하는 이 마모 고장이라는 것은 전자제품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초기에 고장 나버리는 이 잔고장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전자제품도 가혹한 버닝 테스트를 거치면 이 시간이 흘러서 고장나는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초기에 고장나는 이 초기 고장률은 거의 다 없앨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고장이 없는 완벽한 전자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처럼 가혹한 버닝 테스트를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제품이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품을 심혈을 기울여서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정성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제품이 고장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사랑받게 하려고 고급 제품일수록 더 혹독한 버닝 테스트를 거쳐서 제품으로 출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혈을 기울여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툭하면 고장나는 잔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오래도록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길로 고난의 풀무불 속에 담갔다 꺼냈다 하며 수없이 버닝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고난의 풀무불로
나를 번인 테스트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꼭 신뢰하셔서 일평생 그 어떤 고난에도 잔고장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용사로 든든히 세움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을 봉독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나를 위하여 반드시 너희를 이루어서 건져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장 무능한 신이라고 욕을 먹게 될 것이고, 당장 바벨론의 신이 더 유능한 신이라고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르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고난의 풀무불 속에 우리를 그냥 마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즉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는 하시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이 욕을 먹는 상황까지는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고난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내 앞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고난의 풀무불이 너무나 뜨거우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그 안에 넣으셨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툭하면 계속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의 풀무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죽음의 풀무불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그 죽음의 풀무불 안에 담가졌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풀무불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보여준 그림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 스페인 화가 엘 그레코가 그린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이라는 작품입니다. 예전에 스페인 지폐에 이 그림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참 유명한 작품인데, 오르가스 백작이 죽어서 매장을 하는 장례식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그린 엘 그레코는 이 작품을 두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어둡고 무거운 지상의 장례식 매장 장면을 담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오르가스 백작입니다. 그의 시선을 지금 매장하려고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위쪽은 밝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오르가스 백작이 죽은 날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겠습니까? 다들 검은 옷을 입고 표정이 어두운 것처럼 슬픈 고난의 날이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은 이처럼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기쁨, 복된 행복한 날인 것입니다. 즉, 이 그림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것은 바로 고난의 풀무불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 때문에 저 천상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끔찍한 고난의 풀무불도 사실은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될 수 있는 축복의 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통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연약한 인간들은 이 아래쪽에 지상의 세계만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뜨겁고
지금 당장 아프고 지금 당장 위험하고 슬픈 그 고통과 고난의 풀문불 속에 있으면서 늘 언제나 세상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나만 고난 받는 것처럼, 나만 힘든 것처럼 절망하며 살게 되지만, 눈을 들어 저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저 천상의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된다면 나를 그 고난의 풀문불 속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그 강렬한 불타는 풀문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왕이 풀문불 속을 들여다봤더니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불 가운데 걸어다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심지어 이 왕이 자세히 보니까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인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치 신의 아들과 같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고난의 풀문불 안에서도 그들 곁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 풀문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들의 믿음대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당당히 풀문불에서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풀문불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홀로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고 나만 외롭게 고난의 십자가 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끔찍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까지 지켜주시는지 이사야 43장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고난의 풀문불도 우리를 태우거나 우리를 턱끝 하나도 사라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고, 그 넘실대는 거센 고난의 파도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의 풀문불이라는 것은 우리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켜 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풀문불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겁니다. 고난의 풀문불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더욱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고난의 풀문불 속에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번인 테스트를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며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풀문불 속에서도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반드시 건져 주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 모두 꼭 붙잡아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 고난의 풀문불에서 당당히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 나오는 승리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